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또 가르침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혹독한 꾸중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라고 했던 형식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메시아의 즉위식을 마치신 다음에 베다니에 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왕의 입성을 마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12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치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나무는 먼저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열매가 맺힌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보통 6월, 7월에 아주 잘 익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보통 3월과 4월이 되면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가 6월, 7월이면 아주 잘 익게 되고 4월, 5월이 되면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중간 크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여행을 가던 사람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무화과 나무 밭에 들어가서 작은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과일이 한 나무에 과일이 너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영양분을 너무나 많이 여러 군데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일을 하나씩 따주지요. 그래서 영양분이 분산되는 것을 이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작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어떤 풍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도 무성했어요. 자,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완전히 익진 않았을지라도 작은 열매는 분명히 맺혀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단순히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실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진노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심술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적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지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막상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진정한 영적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날마다 깊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정말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열매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바로 정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곳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나름대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청결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정결함이, 순결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순결, 영적인 청결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 하나님은 계시긴 했는데 그들의 마음 보좌의 중심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결이, 정결함이 무너진 것이죠.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들은 그 거룩한 장소마저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혹시 본문과 같이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진 않으실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건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정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열매와 정결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2절에서 25절,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주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적 열매와 이 영적 청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관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